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가정도 또 개인도 나라도 망하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망대 아래 있던 18명이 깔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망대 아래 깔려 죽는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뗀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또 8장 9장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부은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또 잠깐 멈추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와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언제 회복과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교회도 부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초절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다윗처럼 정직하라.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이 입은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좀 특이한 옷이지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입었던 옷이 굵은 벼옷입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이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정인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읽다가 두 정인이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성도들을 상징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듯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요, 참회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인들이 모여서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참회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907년 대한제국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죠.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 100년을 이끌어왔다. 교회 성장과 또 영적 부흥을 그때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를 100년 이끌어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암울했죠. 36년간 일제 강점기와 또 그 위에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초토가 되었지요. 아시아에서 가장,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에 임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 만큼 경제적인 복을 받았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한국 교회를 100년 이끌어왔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았지만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4년 전에 1903년 원산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어려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하디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그 원산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한 기도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은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도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왔지만 이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 백성들을 보면서 엉거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로 왔지만은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또 백성들이 무지했습니까? 그 백성을 보면서 자기도 은근히 무시한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동남아에 가면, 가난한 나라들 가면은 우월감 가질 때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 나라야. 그러면서 엉거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도 그렇게 이 조선 무지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사였잖아요. 의사로서 교만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했고 조선 백성들을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그 기도 모임 장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이미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였죠. 그때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장대인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냉랭한 것입니다. 그때 1,500여 명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낮에도 밤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냉랭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일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날 저녁 강사가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14일 밤 8시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 강사가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그냥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1,50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하면서 강사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가 그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미화 100불을 자기가 착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남의 돈을 이렇게 착복했습니다,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부인에게 내가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 이 길선주 목사가 나는 아내를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 사진이 평양 장대교회 당시 집회 모습입니다. 1,500여 명이 모인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앉아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도 나도 가슴을 찢고 나도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새벽 5시까지 회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 또 노름한 것, 간음한 죄, 또 미워한 것, 밤새도록 회개가 이어지고 집회가 끝났지만 회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회개의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성령 강림이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도둑질했다면 찾아가서 그 물건을 되돌려주고 갚게 되어지고, 또 미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과 담배를 끊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입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노름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그걸 다 버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 말에 교세 통계를 보니까 장로 교인 수가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뭐 남북한 다 합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될 때 그 한 해 동안 우리 장로 교인 수가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이던 교인 수가 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란 것입니다. 몸만 왔다고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 돈이 우상이었고 명예가 우상이었던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는 마음의 정권 교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물론 중간중간 삽입된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 6장에서 16장 거의 절반은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7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6번째 나팔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 앞에 절하는 완악한 인간들을 계시록 9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보면은 강단에서도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않아요. 2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살인하고 복술과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 언제 회개합니까? 두 증인이 엄청난 파워를 가졌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입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는 자들 다 살라버릴 만큼 강력한 능력,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합한 것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원수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두 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 증인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능력이 있었지만은 원수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엄청난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두 증인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과시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증인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언제 회개합니까? 바로 이 두 증인이 막강한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은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3일 반 이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두 증인을 살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 정인이 순교를 당하고 주님이 그를 3일 반 만에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꿈쩍하지 않던 그들이 두 정인이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강한 힘이 있지만은 그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 말로 전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묵묵히 두 정인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두 정인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 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은 두 정인이 가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내가 순종하여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자아, 자존심, 욕심과 탐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애성품이, 애성질이, 애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 옛 기질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옛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 혈기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떤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번제는 죽여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내가 이삭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줄 믿고 드렸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영적으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욕심, 내 혈기 꺾어야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볼 때 정말 저분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배우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분이 집사라고, 저분이 권사라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소리치지만 내려가서 내 삶을 돌아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각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네요. 잘 절제가 되지 않네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존심, 탐심과 욕심, 혈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와 주님을 앞에 드려진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두 증인을 살리셨듯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를 살려주시고 샘터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 인재도 많아 맨파워를 자랑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렇게 교회를 크게 했다면 더 섬기라고. 물론 한국교회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박해입니다. 계시록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증인은 3절부터 나오거든요.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갈대 지팡이는 청량기구거든요, 고대에. 그런데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계단과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치수를 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치수를 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경배한 자들 어떻게 청량할 겁니까? 우리 키를 잽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묻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청량하기 위해서 청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 청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라.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예루살렘을 실제로 청량하는 것입니다. 청량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불땀으로 이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청량하는 목적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청량한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하겠다. 불담이 되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은 보호해 주셔야지. 또 이방인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42달 동안 짓밟힌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과 여인들의 뜰은 성전 안뜰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뜰. 그리고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 뜰을 성전 바깥뜰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 즉 성전 바깥 뜰, 즉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뜰은 즉 제사장의 뜰이나 이방인 뜰, 성전 안뜰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성전 바깥 이방인 뜰은 버려진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인 뜰도 성전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두고 그들은 짓밟히든 내버려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성곽에 불이 되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데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 말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 오늘 1절, 2절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개혁주의 입장의 해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42달 또는 3년 반 또는 오늘 3절에 보면은 1260일, 또 계시로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그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은 42달 또 3년 반, 3절에서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또 계시록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126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때까지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 42달 1260일 동안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그런 핍박도 고난도 없도록 하시지 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느냐?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냥 끝까지 보호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했으면 아무 고난도 어려움도 없게 해야 되잖아요.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좀 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위험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던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지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고난 없고 오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불과 고난,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길 속에서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들이 목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요. 얼마든지 홍해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물 가운데도 건널 때 침몰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바로 군대는 다 침몰당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을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이 보게 하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들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광야 40년 모든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만나를 먹여주시고 뱀과 정갈이 적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옷이 해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광야 생활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보다 그들은 원망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뱀이 있고 정갈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영혼을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이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라. 그러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자식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의 질고로 외롭게 투병하며 때로는 지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두 정인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